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마다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있었던 나라들마다 대부분 다시 한번 그곳에서 복음이 꽃피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땅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천주교 역사로 보면 이제 구교가 약 1800년 그때 이제 들어오고 순조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론 이제 그 전에 정조 때 정약용이라든가 이 가문들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가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의 그런 세례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 기독교 우리 그냥 개신교 역사로 보면 1882년 혹은 1883년을 우리가 이제 그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을 때는 조선시대 말과 함께 그 이제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탄압을 받았죠.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와 달라서 그렇게 순교를 잘할 수 있었는가?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번 그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아내가 당신은 이 조선의 그 운명을 지고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또 이 일본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남들이 생각하면 당당하게 나갔을 것 같은데 집 기둥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고문이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기독교의 그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했잖아요. 교단적으로 전부 다 어쨌든 뭐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 안에서 찬성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순종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배교한 것이죠.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단 차원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 1944년 5월 10일 날 이 침례교단이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초창기 목사님들이 일본 그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분은 이 살 가죽을 전부 벗기는 그러한 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로 해방된 다음에 뭐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러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지금 죽기를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 그들이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 항에서부터 걸어갔던 그 길들을 한번 이렇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오늘날에 걸어가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신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야,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머리에서 납니다.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들은 밀레도, 로스, 로도, 바다라, 또 배를 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일정들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수리아 두로에서 7일간 머물면서 제자들과 교제합니다. 예전에 그 복음으로 제자 삼았던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번 바울과의 7일간의 만남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겠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또 정말 눈물 흘리며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삶의 만남과 헤어짐에 무엇이 필요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기도가 성도를 구별짓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7절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 전할 때 함께 우리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빌립 집사와 연결된 그러한 일들은 아주 유명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부흥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에 있던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광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가면서 보니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것을 보고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인도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성경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전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침례를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에게는 딸이 넷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어디에 등장하죠? 예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 이 유태인들이니까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를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 허리띠를 하나 딱 졸라매는 거예요. 끈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는 것과 지금 11절에 또 성령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언과 금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해서 성령이 그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과 금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지금 그 사람의 운명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바울에게 그러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은 지금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중국말로 하면 실리준배, 마음으로 준비해라네. 바울은 이 시간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말 들었어요. 아가보에게도 들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갈 길을 지금 달려가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를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또 로마까지 보내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지금 바울 마음에서 지금 계속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우리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는 것이, 더 사는 것이 당신에게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언제 떠나도 기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2002년도에 터키에서 투르키에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들이
몸에 그 이슬람 청년에 의해서 무려 100번 이상 찔려가지고 죽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 이슬람 청년들이 일부러 위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 우리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이제 그 죽은 이후에 그런 거예요. 죽는 그날 그들이 그 청년에게 칼을 맞으면서도 그들이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게 반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현장을 이렇게 감식했던 그 경찰들 조소입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또 한때 아주 그 큰 이슈가 되었던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2년의 일이죠.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던 수재들 5명이 저 남미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칼을 맞고 화살을 맞고 그렇게 죽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뭐라고 기사를 썼습니까? 왜 쓸데없이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이 능력 있는 청년들이 왜 그 아마존에 가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년이 흐른 다음에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년 뒤에 들어갔던 그 아내들이 간호사 출신들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그 부족이 바뀌었고 그 살인을 했던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들어갔던 그 젊은 친구들 26살, 28살이 채 안 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총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거기에 두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850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는 그렇게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바울의 각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에서는 일사각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지 2번 죽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길을 간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이미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우리는 어쩌면 좀 편안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사명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그저 연명해가는 삶, 그냥 하루를 더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심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예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